존경하는 스님, 삼보의 귀의없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서해 주십시오. 나무석가모니부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비 오는데 고생들 하셨습니다. 뒤에 잘 들리나요? 크게 들리나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가 있고 한데, 문제는, 로히타사경에 부처님께서 세상 끝에 서야만 괴로움의 소멸이고 해탈인데, 세상 끝에 서려면 그건 내면으로 들어가야지만 된다. 바깥으로 신통력으로 한 걸음에 엄청난 거리를 걷더라도 바깥으로 아무리 나가봐야 세상 끝에 설 수 없다. 세상 우물 안의 개구리다. 바깥에 나가봐야 안으로 들어가면 전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안으로 들어갈 것이냐 바깥으로 나갈 것이냐의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쉽습니다. 아까 색계, 무색계는 바깥으로 나가서 도달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더 높은 천상세계는 내면으로 들어가야만 색계로 가고 무색계가 되고 무색계 넘어 세상 끝에 선다 이런 말씀인 거죠. 이게 이해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내면으로 들어갈 것인가 바깥 세계로 나갈 것인가. 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바깥 세계로 나가면 우물한 개구리로 살 것이요. 안으로 들어가면 궁극을 향해 갈 것이요. 궁극을 향해 못 가더라도 가는 여정이 전부 다 높은 천상 세계다라는 거죠. 그 문제고. 그러면 안으로 못 들어가도 바깥으로만 살아서 천상세계 못 가냐? 갈 수 있어요. 안으로 못 들어간다고 치죠, 일단. 바깥 세계에만 살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착하게 살 것인가, 나쁘게 살 것인가? 이 문제인 거죠. 마음과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나쁘게 사냐, 착하게 사냐? 착하게 살면은 우리 어제 공부했었어요. 죽은 다음에 천상 갈 것이다. 욕계 천상이에요. 공덕이 있다. 그러나 윤회할 것이다. 번뇌가 있고 어차피 둘 다는 나쁘게 살건 착하게 살건 번뇌가 다 있어요. 근데 착하게 살면 번뇌가 적지요? 더 행복하고 나쁘게 살면 더 고통스럽고 이 문제이지. 그리고 나쁘게 살면 죽은 다음에 지옥 갈 거고 착하게 살면 천상인데 천상이 한정되어 있어요. 욕계 천상. 색계가 아니고 내면으로 못 들어갔기 때문에 색계부터는 내면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삼매잖아요. 색계가 전부 다 천상 이름이. 즉 바깥에서만 산다면 거기도 욕계 천상은 갈 수 있는데 바깥 세계에서만 산다면 딱 두 가지 문제인 거예요. 착하게 살 것인가, 나쁘게 살 것인가. 무조건 착하게 살아야죠. 바깥 세계에 산다는 건 어차피 착하게 살던 나쁘게 살던 강박적 욕망을 다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깥 세계에 산다라는 건. 그런데 덜 할 것인가,
그리고 하더라도 남을 도우면서 할 것인가. 이게 착하게 사는 거고, 나쁘게 사는 건 남의 뒤통수 치면서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응? 남을 괴롭히면서. 이건 살아도 불행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그쪽을 향하기 쉽고, 악귀, 축생 등등. 그러니까 바깥 세계에 살면 같이 욕망을 추구하더라도 착하게 살 것인가, 나쁘게 추구할 것인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세계에 산다면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모든 종교에서 신이라고 하든지 신성이든지 혹은 불교는 신성도 초월한 궁극까지를 가는데 그 모든 것은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죠. 갈림길이에요. 바깥 세계와 내면으로의. 내면으로 들어가는 거에 경계가 갈림길이 쌌딥니다. 그리고는 삼매인데 들어가치면 그럼 오늘은 그런 용어를 잠깐 옆으로 제쳐두고 막 사마디 막 삼매 하니까 무슨 용어가 좀 막 우리 여러 생각이 들죠.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경계가 바깥 세계는 마음에 혹은 현대 용어로 한다면 머리로 생각해도 돼요. 뇌에 생각이 있으면 바깥 세계에 살게 되고 마음에 또는 현대 용어로 머릿속에 생각이 없으면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경전에서 사량 분별 이렇게 들으신 단어예요. 헤아림, 생각의 헤아림, 생각의 궁굴림, 사량 분별. 한자가 좀 복잡한 것 같아.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 드린 거예요. 분별하니까 우린 어떨 때는 복잡한 사유를 하게 되는데 그냥 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생각이 있으면 바깥 세계에 살게 되고 생각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요. 간단한가요? 사량 분별 다 이게 그 생각이란 소리잖아요. 분별하고 삼매 생각 없으면 삼매 그냥 돼버려요. 생각이 있으면 삼매 없어. 그건 잡생각이지. 정리해 보세요. 일심삼매부터가 삼매죠. 더 높은 건 무심삼매라고 하잖아요. 없을무의 마음심자. 일심은 마음이 하나 됐다죠. 잡생각이 있다는 소린가요? 생각이 딱 한 개 됐다는 소린가요? 일심, 한마음, 한 생각이란 얘기죠. 무심, 생각 없다? 맞죠? 마음 없다. 그냥 생각이 있으면 바깥 세계 사는 거고 생각이 없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더 나가기 전에 다시 정리 한번 해봅니다. 바깥 세계에 산다라는 건 생각이 있다는 소리죠. 그러면 생각이 있는 동안 아까 착하게 살 것인가 나쁘게 살 것인가는 나쁜 생각으로 살 것인가 착한 생각으로 살 것인가 이 문제인 거예요. 착한 사유, 나쁜 사유 어디서 들어봤죠? 팔종도 두 번째 바른 사유, 삿된 사유. 쉽게 얘기하면 착한 생각의 흐름, 사유, 나쁜 생각, 착한 말, 나쁜 말, 착한 행동, 나쁜 행동. 말과 행동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나요? 그러면 생각으로 사는 동안 바깥 세계에선 착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착한 말, 착한 행위가 나올 거고, 나쁜 생각하면 나쁜 말, 나쁜 행위 나올 거고, 생계도 착한 생각하면 착한 생계 하겠죠?
팔정도에 나쁜 사유함은 나쁜 생계. 다시 정리하면 바깥 세계에 사는 동안은 그냥 말, 행위 이런 거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유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팔정도의 두 번째 있는 거예요. 팔정도의 첫 번째는 사성제에 대한 거니까 너무나 진리고, 두 번째가 바른 사유니까 사실은 두 번째부터가 실생활에서는 첫 번째이거든. 그죠? 바른 견해 빼고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빵 하고 주시는 거야. 세상에 사는 동안 착한 사유로 살 것인가, 착한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생각의 세계거든, 바깥 세계는. 그래서 착한 사유. 그러나 경전에 저번에 공부 계속해 왔어요. 착한 사유도 공덕이 되지만 번뇌가 있고 윤회한다.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죠? 해탈은 아니다 했잖아? 그리고 팔정도에서 마지막이 삼매잖아요? 그러니까 삼매는 착한 사유도 없어져야 돼요. 착한 사유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생각이잖아? 좀 전에 내면으로 들어가려면 생각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그랬죠? 없어져야 된다. 그죠? 부처님께서 그러셨죠. 나는 일체 사량 분별이 없다. 일체의 사유가 없다예요. 생각이. 털 것만큼도. 근데 언제 계시냐? 승가를 가르칠 때에만 그것을 조건으로 반야 속에서 마음을 일으킨다. 그전엔 생각이 없으셨는데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는 말씀을 하셔야 되죠. 말씀하신다라는 건 뭐가 선행이 된 거죠? 사유? 생각이 선행이 된 거죠. 그 사유를 일으키신 거예요. 가르치려고. 평소엔 사유 없다가. 일체의 사량 분별을 멸절하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그것도 그냥 마음을 일으키신 게 아니라 반야 상태에서. 그건 우리랑 다르신 거예요. 우리는 반야 속에서 일으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일어나면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죠. 주인처럼.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이 일어나시는 걸 다 보신다는 거예요. 반야가. 지금 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반야가 일어나는 마음을 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 반야라는 놈이 내가 지금 마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나오고 있는 걸 안다면 그 반야도 아는 놈이니까 그것도 마음이네. 알려면 분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 놈도 마음이니까 그 놈도 궁극이 아닌 거죠. 마음이 마음을 안다고 그러면 그것은 보는 그 무엇이에요. 반야는. 지금 마음을 일으키는 잠깐 옆길로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즉, 이 얘기를 왜 했냐. 마음이 부처님께서 일절 없으시지만 그럼 누군가는 의문스러울 거 아니야. 마음이 일절 없이 평생 어떻게 살아 하고. 지금 쓰임으로는 어떻게 하셨죠? 쓰고자 하실 때에는 일으키셨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쓰고자 하면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 마음에 지배되는 게 아니라 일으키는 마음을 반야로 보신다. 이게 다른 문제죠. 우리랑. 궁극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만약에 누군가가 마음을 쓰고자 하는데 마음이 일치 없이 돌멩이냐? 그거 어떻게 사냐라고 한다면 쓰고자 할 때 일으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그전엔 돼야 되니까 마음을 없애서 안으로 들어가는데 생각 중에 무슨 생각부터 없앤다? 착한 생각, 나쁜 생각 중에 어느 놈부터 잡아야죠? 착한 생각부터 때려잡나? 사실 생각 없앤다는 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주로 생각이 확장이 되고 막 계속 생기는 건 주로 나쁜 생각이 훨씬 많아요. 왜 팔정도의 두 번째 바른 사유의 반대인 삿된 사유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
화내는 거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해코지하는 생각, 뭐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 바른 사유엔 없지만 별도로 우리가 탐진치할 때 어리석은 생각도 있죠. 그러니까 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막 신데렐라 상상, 내가 신데렐라가 되고 내가 재벌이 되고 내가 만인의 연인이 되고 뭐 이런 생각들 상상이 과거 미래 왔다 갔다 하는 게 착한 생각과 나쁜 생각 중에 거의 나쁜 생각들이에요. 나쁜 사유들. 그러니까 욕심에 관련되거나 주로 이런. 착한 사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실제로 우리가 생각을 없애야 되는데 수 없는 생각들의 대다수는 나쁜 사유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으로부터. 그래, 나쁜 생각부터 없애고 착한 사유가 남으면 이제 공덕이 되고 살만해요. 살만하지만 안으로 들어가겠다 하면 착한 사유도 생각을 없애고 내면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이게 절차예요. 나쁜 생각도 좀 없애고 착한 생각으로 옮겨간 다음에 착한 생각도 좀 없애고 삼매로 들어가는 거. 또 다르게 얘기하면 악에서 선으로 가고 선도 아니올시다 해서 선도 초월해버리는 길로 가는, 이게 모든 종교의 여정인 거예요. 그리고 악에서 선으로 가는 동안 공덕이 있게 되는 거죠.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심, 천상세계. 그러나 누군가는 그것도 초월하고 싶을 거니까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싫다는 거지. 생각이 있으면 머리가 묵직하죠. 우리 많으면. 어떨 땐 달콤하겠죠. 신데렐라 생각하면. 그러나 그 생각이 없어져 본 사람은 알죠. 달콤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지복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지고의 세계로. 평화로움으로. 부처님 말씀으로 전달을 해드릴게요.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세계가 되냐면 신데렐라 상상은 달콤하긴 하겠죠. 그런 생각은. 그런데 부처님 말씀대로 내면으로 들어가면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번뇌 없음과 번뇌 없음에 이르는 길, 도닦음을 설하리라. 자, 번뇌 없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진리와 진리에 이르는 길. 이 뒤에는 어디에 이르는 길 다 나오니까 이제 생략하고 앞에 것만 얘기할게요. 번뇌 없음, 진리, 저언덕, 해탈, 미묘함. 다 읽고 얘기를 드릴까? 미묘함, 아주 보기 힘든 것, 늙지 않음, 견고함, 항상함입니다. 허물어지지 않음, 영원하다, 드러나지 않음, 사량 분별, 생각 없음, 평화로움, 죽음 없음, 숭고함, 경사스러움, 아는, 완전히 평화롭고 온전한 아는, 가래의 멸진, 경이로움.
그 다음이 놀라움. 경이로움 다음에 놀라움. 비슷한 표현인데 연속적으로 하셨어요. 재난, 위험 없음. 위험 완전히 없는 법. 열반. 병 없음. 병 없다. 탐욕의 빗바램. 청정, 고요하고 완전히 맑고 깨끗함. 벗어남. 집착 없음. 섬, 해탈이라는 섬. 의지처. 피난처. 귀처. 이렇게 설하셨어요. 궁극을. 내면으로 들어가는 건 전부 궁극으로 향하는 길인데 병 없고 죽음이 없고 실제로 궁극은 죽음이 없다 하셨지만 궁극까지 이르는 과정의 길들도 죽음은 있어도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아시죠? 뭐 우주 몇만 개가 생기고 멸할 수명 막 이러잖아. 죽음 없음으로 가는 길 과정도. 그렇죠? 천상세계 병 없죠? 숭고함, 경이로움, 놀라움, 완전히 평화로움, 정말 깨끗하고 맑음. 여기에 경이로움, 놀라움이 그 어메이징이 바깥 세계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치고스러운 라는 말씀인 거죠.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전달됩니까? 물론 내면으로 안 들어가 본 분은 모르지만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들어가 볼 만하다,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은 드나요? 사실 들어가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욕계, 색계, 무색계가 여기 들어가서부터가 색계죠. 초선천부터. 그렇습니까? 밖에는 욕계죠. 욕계와 색계만 달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밖에 욕계가 있고 안에 색계만 있다면 1대1이죠. 문제는 안에 더 들어가면 무색계도 있죠. 더 들어가면 궁극도 있죠. 그러니까 안에 세계가 더 훨씬 커요? 밖에 세계가 훨씬 더 커요? 안에가 훨씬이죠. 안에 들어가도 이제 출발이란 말이에요. 금방 다 들어간 게 아니라. 근데 우리 보통 정진하다가 이거 잘 안 되니까 에이 이건 뭐 잘 안 되는 건가 봐. 이런 거 없나 봐. 이렇게 포기하면 안 되는 거가 이런 이해는 좀 이상하지만 학생들이 수학할 때 맨 처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부터 시작하나요? 이렇게 해서 굉장히 고등수학까지를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죠. 그 친구들이 풀고 오랜 세월을 해야 어려운 거 되죠. 그거 분명히 있는데 어려운 거 푸는 것들이 저거는 안 되는 거야 하고 계속하지 않고 포기한다라면은 그 친구는 수학할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죠. 산수에서 끝날 거예요. 응? 하물며 이 세계에 그까지 수학마저도 그런데 삼매가 어떻게 수학에 비견하겠어요, 그죠? 잘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아니 내면으로 딱 들어가면 벌써 초선천, 색계 초선천인데 초선천 신의 상태고 그 신들과 같은 상태가 돼버린다고 경전에 계셔요. 살아서. 근데
그게 곱하기 나누기 하듯이 쉽겠어요? 에브리바디 신이 상태가 될 수 있나? 그렇게 쉬우면. 쉽지는 않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간에 산맥이 별로 없죠. 지금은. 그러나 쉽지 않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더하기 빼기 하다가 아유 이건 너무 힘들어 더 이상 없는 거야. 없어요 수학이? 있어요. 안 하는 거지.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고 수많은 제자들이 실제로 그렇게 공부를 지어 산매 넘어 다 해탈하셨고 용어가 사마디지 불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에서도 이 상태에 들은 사람들 많아요. 해탈은 아니지만 사마디 내면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내면으로까지는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신과 합이라고 어떤 자기 종교의 신을 열심히 믿는 건 내면으로 들어가요. 신과 합일이라는 게 아까 내가 서두에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봐. 생각이 없어지잖아. 신 외에는. 그러면 그게 무슨 산매? 불교용어로 하면 일심산매. 맞습니까? 그리고 모든 종교는 뭐 내 이웃에 뭘 탐하지 말고 뭐 하여튼 욕심 덜하고 화내지 말고 이쪽 맞으면 이쪽을 내밀고 욕망 줄이고 화 줄이고 이런 얘기 하나요 안 하나요? 정통 종교는. 그러니까 착한 사유로 가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착한 사유를 간 다음에 자기가 믿는 신에 몰입을 해서 합일이 돼버리면 착한 사유도 없어지고 일심산매로 갈 거잖아요. 다른 종교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돌아옵니다. 생각이 하나가 되면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들어가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될 문제는 여러 종교에서도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얘기를 했어요. 궁극은 아니더라도. 같은 맥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설명 다 들으셨어요. 착한 사유 한 다음에 그것까지 넘어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처음부터 무심이 되진 않죠. 이건 절차예요. 그 외에 건너뛰기 없어요. 무심으로.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경전에도 초선, 이선부터 쭉 나오죠. 그 잠수하는 사람들이 산소 탱크 잠수인가? 그냥 자기 몸 갖고, 순수한 몸 갖고 잠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 탱크, 이거 말고. 그래서 순수한 자기 몸으로 뭐 몇 메타까지 들어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점진적으로 들어가지. 보통은 이렇게 줄 같은 거 놓고 잡고도 들어가야 돼. 줄을 해저까지 이렇게 그 긴 무거운 걸 달아서 놓고 그거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줄 어디까지 들어가냐에 따라 자기가 몇 메타 기록을 세웠다가 나오나 봐요. 수십 몇 메타까지. 그게 점진적으로 들어가지. 바다에서 풍덩 다이빙 했는데 이거 다 건너뛰고 저 밑으로 갑자기 120m 후가닥 들어가져 있을까요? 그런 거 없죠. 들어가야지. 그 과정이 다 있거든요. 왜 무심으로 바로 못 가냐면 생각이 워낙 많았던 생각들을 일단 일심으로 만들어야 돼요. 생각을 없애버리고.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런데 그 전에 초선 정영구 기억나시죠?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그 다음에 방법으로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인 관찰이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진짜로 떨쳐버린 뒤 희열과 행복이 가득한 초선에 든다. 보시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 방법이고요. 그 전에 잡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잡생각의 근원은 어디서 올까요?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게 주로 많다 이거예요. 맨 처음에 나왔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이 많을 때, 바쁠 때 말고요. 바쁠 때는 회사 일 때문에 그 생각이 제일 많아요. 당장 지금 해야 되고 막 이거 안 하면 안 되니까 회사 일할 때는 회사 생각이 많지요. 지금 일할 때에는 그 주어진 일에 대한 생각이 많아요. 그런데 회사 일 말고 시간이 한가로울 때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시간이 한가로울 때 무슨 생각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대부분은 감각적 욕망 아니면 화가 났던 일이 있으면 그 화에 대한 생각인데, 화는 뭐 맨날 나진 않을 거니까 화가 없다 하면 감각적 욕망에 대한 생각이 제일 먼저 한가로울 때, 시간 많을 때 어디에 앉아서 가만히 쉬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이 생각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 생각이 상상이죠. 우리가 상상이라고 하는 신데렐라 상상이든 무슨 상상이든 과거로 갔다 미래로 갔다 할 거예요. 그런 상상이 생각이 있을 거고 감각적 욕망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해로운 법들이라고 하신 해로운 요소들, 그 외에 뭐 성냄이든 어리석음이든 해로운 요소들이 예요. 부처님께서 그걸 먼저 말씀하신 게 그걸 떨쳐버린 뒤. 자, 이것들이 생각을 불러온다는 거죠. 잡생각의 원인이 뭐냐예요. 당신께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이라서 여러분 경전을 보다 보면 늘 원인을 말씀하셔요. 왜 경전에 조건과 원인, 조건과 원인 이런 말씀 많이 계시죠? 세세생생 남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경에서는 사랑 분별을 없애라, 생각을 없애라, 나는 일체의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초선에서는 생각의 원인이 뭐냐를 말씀하신 거예요. 팔정도도 그렇고 생각의 원인, 잡생각의 원인은 혹은 많은 번뇌 생각의 원인은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온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그래 좀 전에 순일 스님한테 들었어. 생각이 없으면 내면으로 들어간다며. 좋았어. 난 생각을 없애야지. 없애지나요? 그냥 이해만 한 거예요. 안 없어져. 그래서 부처님께서 원인을 얘기하신 거예요. 생각의 원인이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온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한번 사유해 보면 그렇듯해요? 모든 잡생각은 대부분 감각적 욕망에서 오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욕망 아닌 것도 있는데 그 나머지 뭉뚱그려서 해로운 법들로부터, 나머지 생각은 해로운 요소들로부터 온다. 맞아요? 나쁜 요소들로부터 온다는 거지. 아까 착한 사유는 일단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에? 일단은. 그러니까 해로운 요소, 성냄, 해코지, 교만자만하만 어리석음. 여기서 오니까 해로운 요소들을 떨쳐버린 뒤,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삶에서, 일상에서 어느 정도 떨쳐버린 뒤, 이거 팔정도의 앞부분이네. 전반부. 그래서 팔정도가 나온 거구나. 전달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떨쳐진 사람은, 이것이 또 다른 경우에서는 나무가 물속에 있으면 꺼내서 불 안 붙는다 하셨잖아요. 끄집어내서 물가 근처의 땅에 있어도 안 붙는다 하셨잖아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바짝 말라야 불 붙으면 불이 붙는 산매가 된다 하셨잖아요. 이게 물을 욕망과 해로운 요소로 비유하신 거잖아요. 거기에 젖어 있으면 불이 안 붙으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인 거 전달되죠? 그래서 삶에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어느 정도 먼저 떨고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안 떨구면 아무리 마음을, 생각을 없앤다라는 걸 알아도 없앨 수가 없다. 생각이 이겨요. 신데렐라 상상이. 재밌거든. 그러면 그게 계속 생각인데 없애는 게 안 되죠. 그래서 평소의 생활에서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어느 정도 떨고 버린대요. 어느 정도 떨궜지만 산매 없이 완전히 떨굴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내면으로 못 들어가. 그래서 이제 방법론이 어느 정도 지금 생각은 흐르고도 있어요. 그래도 많이 떨궜어. 그 다음에 그 생각을 더 없앨래 이런 방법이 되는 게 아니라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 이제 생각을 일으켜야 돼. 똑같은 생각인데 아까는 욕망과 해로운 생각, 욕망과 해로운 요소로부터 생겨난 번뇌의 잡생각, 해로운 생각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걸 어느 정도 떨궜으니까 아직도 잡생각이 있지만 그 다음에 생각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일으킨 생각, 나 이런 잡생각 안 할래. 신데렐라든 뭐든 잡생각을 안 하고 오직 수행 주제, 그것이 무엇이 됐던, 물론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는 주신 수행 주제를 하게 되는데 다른 종교라면 신에게 집중하던 오직 하나에 집중할래 라고 생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일으킨 생각이야. 그 다음에 지속적인 관찰. 그 타겟에 완전히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은 누가 하죠? 그것도 생각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생각이잖아요. 아까 신데렐라 생각은 생각의 흐름이에요, 아니에요? 사유다라는 건 한 생각과 다른 게 지금 하나에 집중해서 한 포커스에 한 생각은 한 점을 찍어놓고 딱 한 생각에 멈추는 거지만 사유다라는 건 생각의 흐름이죠. 파동이죠. 스토리가 달라지잖아. 전달됩니까? 근데 한 생각이다라는 건 이런 파동의 흐름이 아니라 딱 한 점에 무언가의 그 대상이 뭐가 됐던 딱 찍어놓고 한 포커스로 들어간 겁니까? 생각의 정지죠, 하나에. 오케이? 이게 일심산매예요. 생각은 동시에 두 개를 못하니까 창문에 점을 찍어놓고 예를 들어서 점에만 딱 집중할 수 있다면 그때 다른 생각이 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과거 생각, 미래 생각, 신데렐라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올 수는 있어. 그때는 점을 관찰하던 게 없어지고 져버렸어. 잡생각에 진 거예요. 잡생각에 빠져버린 거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점으로 돌아와야 돼요? 안 돌아와야 돼요? 점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서 나 점으로 돌아갈래 하고 일으켜야 돼요? 안 일으켜야 돼요? 생각을 일으켜야 돼요. 안 일으키고는 점으로 못 돌아와요. 신데렐라가 이겨버려요. 잡생각이. 나 다시 저거 관찰할래 하고 생각을 먼저 일으킨 다음에 관찰 맞나요? 그럼 관찰이 지속되고 있어. 지속되는 동안은 잡생각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뭐다? 예? 생각은 동시에 두 개 못해요. 잡생각이 또 되고 있다라는 건
내가 관찰하던 걸 어떻게 한 거죠?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잡생각이 너무 이겨버려서 계속 놓쳐. 그러면 이제 포기로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앞서 얘기했어요. 수학도 포기하면 더 이상 그 수학이 고등수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있는데 분명히 내가 포기한 거죠, 내가. 그거 관찰해서 한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한 생각이 잘 안 되고 잡생각이 이겼을 때 포기한 사람은 내가 포기한 거죠. 그런 삼매가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있는데 내가 포기한 거예요. 그러나 앞서 얘기했습니다. 수학도 쉽지가 않은데 그 어마어마한 점핑의 천상 상태로 되는 게 수학보다 쉽겠어요? 그렇지는 수학보다 쉬울 리는 없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가다가 포기하기가 더 쉬울 거라는 거죠. 쉽게 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기하면은 그게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내가 포기한 거예요. 계속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간곡히 당부한다라고 하신 거예요. 후회하지 마라. 많이 계시죠? 그 말씀이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신수신법 닦아라 하실 때 고경에도 계시죠? 신수신법의 법에는 법편에 삼매 있어요. 일단 부처님께서는 해탈까지 얘기하셨지만 과정만 얘기한다면 거기에 간곡히 당부하신다라는 건 일단 어디로 가라? 내면으로 들어가라예요. 응? 사띠부터가 앞서 얘기했어요. 사띠가 내면과 바깥 세계의 분수령이에요. 사띠가 왜 그런가 한번 보셔요. 몸 관찰. 바깥 세계로 내 마음이 온통 잡생각이 바깥 세계로 향하는 거를 일단 안으로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몸 관찰 아니겠어요? 이해돼요? 바깥으로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이 마구마구 나가는 걸 삼매는 아직 안 되지만 나 쪽으로 다 일단 마음을 끌어모아야 되잖아. 네? 사띠도 몸 관찰도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이에요. 손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이거 관찰하는 거 생각의 흐름이 아니에요. 흐름이야. 한 점이 아니에요. 한 점은 삼매예요.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 이건 삼매잖아. 사띠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관찰하잖아. 몸 관찰이. 이게 삼매예요, 아니에요? 아니야. 이거 지금 이거 관찰하려면 생각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흐름. 그죠? 얘가 움직이는데 생각의 흐름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멈춘 상태에서 움직여요. 로봇처럼.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관찰하면은 이거 아직 생각의 흐름이죠. 생각의 흐름이어서 내면으로는 못 들어갔지만 좋은 생각의 흐름이다라는 게 이해되나요? 바깥 세계로 그 신데렐라로 막 잡생각으로 가지는 않았잖아요. 생각의 흐름이더라도 일로 다 바깥 세계에서 얘한테로 다 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단순한 생각의 흐름이잖아요. 단순한. 일단 생각의 흐름이 단순해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멈춰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느낌 관찰, 신수신법. 그 다음에 몸 관찰에, 몸 관찰에는 많은 게 있죠. 호흡은 더 안쪽이죠. 몸보다. 그러니 더 미세하게 안으로 들어가지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쵸? 들어가지고 있어. 느낌 관찰. 마찬가지로 바깥 세계로 향하지 않고 전부 다 안으로 와 있죠.
뭐 몸관찰 중에는 부정관도 있어요. 31가지로 해체시켜갖고 다 내면으로. 그래서 윗바사나도 되게끔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부정관. 윗바사나는 늘 얘기했어요. 버린다. 위험한 걸 버린다. 바깥 세계에서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바깥 세계를 버리는 거예요? 안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내면의 미묘한 세계에 비하면 바깥 세계가 훨씬 위험한 세계이기 때문에. 안에도 형성된 세계지만 아주 궁극이 아닐 때에는 바깥에 형성된 것보다는 여기가 더 미묘하게 형성된 거고, 바깥에 형성된 2개 이상이 모여진 것들은 거친 세계거든. 윗바사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래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궁극이 아니고 괴로움이고 뭐 이렇게 쭉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마음 관찰. 마음에 그것도 그냥 관찰이 아니라 감각적 욕망이 있으면 있다고, 여유였으면 여유였다고. 욕망에 대한 관찰이죠. 성냄에 대한 관찰이죠. 어리석음에 대한 관찰이죠. 탐진치, 마음 관찰, 생각 관찰이잖아요. 그리고는 산란한 마음과 단일한 마음이잖아요. 드디어 네 번째가 산란한 마음은 잡생각, 바깥 세계. 단일한 마음은 얘기했죠.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오케이? 단일한 상태. 그리고는 마음 관찰이 고귀한 마음, 광대한 마음과 광대하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 다음 번이. 단일한 마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들어가면 광대하다는 거죠. 네? 그 다음 관찰이 뭐예요? 위 없는 마음이잖아요. 더 들어가니까 위가 없다. 위가 없는 마음, 야, 이거 대념초경에 위 없는 마음 어디서 본 것 같아. 뽀따빠따경에서 구경까지 편제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전체자가 돼가는 과정이잖아, 마음이. 그리고 위 없는 마음보다 더 높은 게 삼매에 든 마음. 좀 전에도 다 삼매였어요. 그 다음이 더 높은 게 삼매에 든 마음은 모든 삼매를 중의적으로 가름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다음이 해탈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해탈한 마음 일보 직전에 삼매에 든 마음은 앞에 위 없는 마음, 광대한 마음, 단일한 마음도 다 삼매인데 이걸 다 가름해서 하신 얘기예요. 마치 칠각지에 보시면 칠각지의 네 번째부터가 앞에가 사띠, 법에 대한 간택, 정진, 칠각지. 그 다음이 뭐예요? 희열? 희열 삼매, 초선, 이선. 고요함과 행복한 삼매, 삼선. 그 다음에 삼매에 든 마음, 사선 이상. 평정의 마음, 애욕이 없는 평정의 마음은 무소유처. 그거 넘어도 평정, 해탈까지. 무슨 얘기 하려냐면 칠각지의 희열도 삼매고 경안도 삼매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걸 또 삼매라고 하신 거는 이 앞에 삼매를 전부 가름해서 굉장히 높은 삼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거랑 같은 포맷이야 지금. 앞에 단일한 마음 관찰, 광대한 마음 관찰, 위 없는 마음 이거 다 삼매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높은 걸 삼매에 든 마음 하신 건 앞에 걸 전부 다 가름하신. 전달되죠? 그리고 해탈한 마음. 해탈한 마음은 마음이 마음 안에서 해탈한 게 아니라 마음을 벗어난 거예요. 그 설명하려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군요. 해탈한 마음을, 자, 오늘 하려던 얘기로만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전달하고 싶었던 건 이거 하나입니다. 이렇게 금을 거서, 그냥 임의적 금이에요. 여기가 내면이라고 그러고, 이 바깥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거의 분수령은 바깥 세계는 6개고 안의 세계는 색계, 무색계, 궁극까지로 얘기를 드렸어요.
아니다라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 몸뚱아리 안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까지 몸뚱아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요까지 몸뚱아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몸 초월해 버리는데 아까 광대 위없는처럼 지금 마음에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과 바깥 세계에 요 분수령이 마음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다라는 거예요. 잡생각이 많으면 바깥 세계, 생각이 일심이 되면 내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생각이 없어져야 내면으로 들어간다. 근데 그건 무심이고 아직 그렇게 다 없어지진 않아도 한 생각이면 돼도 우리 한 생각만 돼도 한 생각 외에는 다 없어진 거죠. 99.99%가. 오케이? 한 생각만 되면 내면으로 들어간다. 일심. 응? 그건 알았다 이거죠. 그러면 한 생각이 어찌 되느냐? 나 생각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오케이? 아무 것이나 대상의 하나의 끝에 완전한 집중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게 한 생각이에요. 이건 결론이에요. 근데 그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원인을 찾아야 돼. 잘 안 되는. 한 생각이 안 된다는 건 많은 생각이라는 소리죠. 한 생각의 반대말은 두 개 이세 생각이지, 두 개 이상의. 많은 생각이 왜 될까라는 원인은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 때문에 잡생각이, 많은 생각이 생긴 다예요. 많은 생각의 원인이 감각적 욕망에 대한 마음과 해로운 요소들에 대한 마음이 잡생각을 만든다. 됐죠? 그러면 감각적 욕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줄여야겠구나? 줄여야 돼. 1차 줄이고 어느 정도 줄였다면 그걸 다 줄일 생각하지 말고 다 줄인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삼매가 돼야지만 그게 다 줄여지는 거니까 어느 정도 줄인 다음에 한 뭐 70%든 줄인 다음에 방법론을 통해야 되는데 그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관찰이다라는 방법론이다. 그러면 거기에 잘 집중이 되면 나머지 잡생각 20% 뭐 몇십 프로 남아있는 거 없어진다. 집중되는 동안. 응? 그래서 내면으로 들어가 봤다. 그러면 어메이징하다. 부처님께서 경이로움이다. 어메이징을 일단 맛봤다. 그런데 그 어메이징에서 삼매에서 빠져나온다? 빠져나오죠? 빠져나와요. 왜 빠져나오냐면 사실은 욕망과 성냄이 좀 남았는데 지금 관찰이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억압을 시켜 들어간 거 아니에요, 조선은. 생각을 억제시켜갖고. 그런데 실제로 아르마리는 그게 남아있으니, 윈냐냐에는. 도로, 응? 그 억제됐던 게 뿜어지니, 삼매 상태에서 빠져나오겠어요? 안 빠져나오겠어요? 빠져나오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초선을 다른 경에서 계속해서 해라 계시죠? 언제까지? 즉각적으로 들 수 있을 때까지. 시간상으로 초선을 얼마든지 유지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수 있을 때까지 공부 지어라.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처음에 삼매에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졌다고 쳐도 즉각적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시간상으로 유지도 못한다는 얘기죠. 그냥 빠져나오는 거지. 이유는 즉각적으로 못 들어가지.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걸 전부 다 점진적으로 즉각적으로 들어가질 수가 있다는 건 잡생각이 삶에서 일반 생활에서 이제 거의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 말씀에서 삼매가 됐다 안 됐다 한다는 거 이해됐죠. 그러나 위대한 용들은 그런 것을 전부 일주일 안에 끝낸 위대한 용도 있고 8일 만에 끝낸 분도 계셨고 15일 만에 그 당시에 끝낸 분들 계셨죠? 그것도 초선이 아니라 8선 상수멸까지 가섭존자님, 사리자존자님, 목련존자님 뭐 등등등. 그러니까 그렇게도 됐지만
우리 그분들은 특별한 분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나요? 사리자 존자님만 해도 여러분들 자주 얘기했지만 쉴 수 없는 세월 전에 연등 부처님 밑에서 나중에 어떤 분이 부처님이 되신 법외대장군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서원을 세웠는데 그 후로 해탈할 때까지 셀 수 없는 세월이 걸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일주일, 8일, 15일이니까 우리는 조금 뭐 전부는 아니고 대다수는 좀 그건 좀 그렇다. 물론 소수의 정말 그런 불굴의 그런 분이 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대다수는 우린 좀 그거는 좀 어렵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나요? 네. 우린 좀 걸려요, 시간이. 걸려도 앞서서 이상한 비유긴 하지만 수학이랑 비유했습니다. 그런 계속 풀어가야 될 게 없는 게 아니라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다가 힘드니까. 에? 수학은 포기해도 돼요, 어찌 보면. 그건 뭐 큰 문제 아니잖아. 그러나 이건 가다가 포기하면 곤란해요. 이건 큰 문제예요. 해탈하지 않는 한은 윤회한다는 소리고, 윤회한다는 동안은 딱 둘 중에 하나거든. 향상 일로 할래, 향하 일로 할래. 위로 갈래, 밑으로 갈래. 괴로울래, 더 행복해질래. 딱 이 문제 하나거든. 병 없을래, 병 있을래. 수명 어마어마하게 길래, 그냥 괴롭다가 빨리 저거 할래. 단선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걸린 문제고, 각각의 개인이.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수학은 안 해도 돼.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에 여기저기 얘기하십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나의 간곡한 당부이다. 후회하지 마라. 아까 향상일론이 향하일론이가 딱 그 얘기예요. 안 하면 후회할 것이다. 이 말씀을 뒤집어 봐요. 나의 간곡한 당부를 안 하셨다고 봐봐. 그대들 마음대로 해라. 이랬다고 한번 봐요. 나중에 후회할 것이다지. 응? 이건 영원히 후회할 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해탈하기 전까지. 안 하면 그러나 강박관념을 너무 갖지 말고 지금 해야 될 거는 오늘 순서 다 얘기했어요. 8정도의 바른 사유부터, 바른 견해 잠깐 제끼고, 바른 사유부터 나왔던 이유를 우리 다 알겠죠? 두 번째, 에? 바른 생각이에요. 바른 마음이고, 착한 생각.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누구는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생각이 이시 살아야지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사냐. 그렇기도 해요. 인류의 문화와 문명과 발전을 위해서 사유 없이 어찌 발전하냐라고 한다면, 맞아. 사유가 있어야지 발전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는 건 발전만이 아니라 그 사유는 퇴보도 있다라는 거예요. 검의 양날이에요. 늘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지 하나만 가는 방법은 없지요. 원폭 터뜨려갖고 다 죽잖아. 잘못하면. 과학 문명의 발달이. 그래서 사유가 있어야 문명과 문화가 발전하지만 거기에는 위험성, 폭탄도 있고 정말 잔인함도 있고 가치 있다라는 거고, 그때도 사유를 하려면 나쁜 사유를 해야 될까요? 귀향에 사유한다면 착한 사유를 해야 될까요? 자명하잖아요. 귀향이면 발전이 좀 더 되면서 퇴보의 위험한 건 좀 줄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 같이 갈 수밖에 없지만 착한 사유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사유를 해야 된다면 둘 중에는 착한 사유해야 된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절차도 이 세계에서
그 내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까 감각주행망과 해로운 요소들을 떨구어 버린 뒤 젖은 나물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그거를 먼저 잘 공굴리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죠? 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 게 우린 이거부터 하고서는 한 끝에 완전한 집중과 나중에 할래 이러지 말고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 삼매, 반야가 부처님께서 계율 100% 끝난 다음에 삼매에 초선해라 이러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삼매 없이 계율 100%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계율 어느 정도 하고 삼매 초선해주고 반야 초선에 해당하는 반야한 다음에 또다시 계율이 잘 될 거다 이렇게 하신 거고, 그래 외움경의 수다원은 계율 100%죠. 수다원부터가, 수다원이 성자야. 7번 안에 해탈이 예정된 분이야.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계율 100%야. 이분 삼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 그것도 초선이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됐잖아. 반야도 어느 정도고 삼매 많이 됐단 말이에요. 삼매 많이 됐으니까 계율 100%가 됐단 소리거든. 그 얘기는 삼매 하나도 안 되고 계율 100%는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삼매가 하나도 안 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계율 한 5, 60%, 70% 했으면 삼매 초선 노력하면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죠. 물론 삼매 되는 순간에는 나머지 안 된 계율이 딱 멈춰야 되지. 이게 전달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금 하는 얘기는.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팔중도 닦으면서 나 계율 100% 한 다음에 삼매할래.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계율 어느 정도 했으면 삼매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게. 계율 있을 수 없지만 만약에 계율 100% 됐는데 삼매가 안 된 사람이 있다고 쳐볼게요. 네? 계율 100% 됐는데 그런 일은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삼매 바로 돼.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계율 100%야. 삼매 된 적이 없어. 그럴 수는 없지만. 왜 그럴 수 없냐면 그 사람 길 가다 그냥 삼매 되거든. 계율 100%인데 삼매가 안 됐다면 그 사람 아무 데나 털커덕 앉아있으면 그냥 삼매 돼. 하나의 끝에 집중 같은 거 안 하고. 아니 그럼 지금 부처님 말씀 어기는 거예요? 어기지 않아요. 그 사람이 하나의 끝이라는 건 아무 데나 이런 바닥 보다가 바닥에서 턱 하고 덜컹하고 들어가요. 아무 데나 일부러 대상을 정하지 않고 하나의 끝엔 집중이 돼요, 그 사람도. 예? 근데 그런 거 모르고도 들어가. 아무 데나 집중이 덜커덕 돼버려요. (100% 계율이 됐다면). 근데 돌아와 우리는 아직 그 100% 안 되니까 뭐 60%든 70%든 하고 하나의 끝에 집중을 잘하면 좀 있다가 어느 정도 하면 들어가질 수 있다는 거죠. 네, 끝낼 건데요. 오늘 한 얘기 중에 중요한 건 딱 방점 하나입니다. 생각이 많으면 바깥 세계에 산다. 생각 없으면 내면으로 들어간다. 딱 그거 하나만 우리가 알면 되겠고, 생각 없기 전에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하나의 생각, 한 생각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경계예요. 일심. 오케이? 한 생각만 만들면 돼요. 근데 한 생각도 사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한 생각 만들기 전에 해줘야 되는 게 싸띠다. 싸띠도 생각인데 생각의 그것도 한 생각도 아니고 생각의 흐름이에요. 싸띠는. 그 움직이는 거 관찰하는 거 이거 흐름이잖아요. 파동이잖아요. 그러나 단순한 생각의 파동이다 이거예요. 싸띠가. 오케이? 그리고 호흡까지 가면 더 단순해지고 생각이 두 개밖에 없잖아. 위, 아래, 위, 아래. 호흡이. 점점 단순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생각으로 몰아가서 잡생각이 없어지면 삼매에 든다. 중요했던 이유가 길 가다가 시간 많을 때 어디 침대에 앉아있든지 바닥에 앉아있는데 좀 일이 없어서 좀 쉬고 있을 때 잡생각이 온다 할 때 지금 이 순일 스님의 말을 떠올리세요.
재밌는 잡생각이 올 때 그 잡생각이 이길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 하고 놓아버리는 게 좋을 것인가? 일단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쌓인 나중에 문제라. 한번 마음관찰 얘기하신 게 내가 잡생각이 많은가를 한번 봐야 돼요. 달콤한 잡생각들, 성내는 잡생각들. 나무석 가모니